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발견.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전북집회 1강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9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 바울이 이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고 발견하고는 다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실은 창조란 단어가 없어요.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건 다 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창조했다 하지 않고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창조했다 하지 않고 발견했다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은 발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발견하려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시작이면서 과정이면서 마지막이면서 신앙생활의 전부는 발견이다. 그런데 어떤 발견이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속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입니다. 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밝힙니다. 사단.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 이 사단이 언제 출현했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사단.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네.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오직 육신이요. 지금 보세요. 전부 육신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식주, 뭐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문화만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지금 렘넌트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가 한마디로 뭐냐? 육신 문화. 한마디로 뭐냐? 귀신 문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와 같이 전설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활동하고 지금도 모든 문화를 가지고요, 우리를 완전히 렘넌트들을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이 귀신 사단의 세력. 전부 뭐냐? 육신 문화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어느 날 무너져요. 보세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목사님 왜 잘 됩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한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공하는 모습 보고 야 좋다 그거 따라간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멸망합니다. 보세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재벌들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이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화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문제가 국가에 문화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 국가에 속한 가문, 한 가정 가문으로 들어올 건가? 가문으로.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어디로 들어오죠? 가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요, 개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전부 합치면은요, 한 단어입니다. 자, 이걸 합치면 뭐냐? 영적 문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사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진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지금 영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뭔 생각에 잡혀있다.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우울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요, 영적인으로 지금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문제를 푸는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내 문제가 지금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구나. 개인으로, 가문으로, 가정으로, 문화로 올라가 보니까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 사단이구나. 여기서부터 나에게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는 사자는요, 인간을 공격하는데 한 가지만 합니다. 계속 영적인 문제 빠뜨려. 계속 영적인 문제 빠뜨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모르도록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왜 힘들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모르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영적인 문제 원인은 모르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권유해요. 종교 가져봐라. 종교 가지면 될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미신 뭐 이런 거, 막 무속, 무당 이런 거 찾아가고요. 점하고요, 굿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왜냐?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태영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은실이네 집에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끝나고 우리 은실이 성도님 보고 포럼을 하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기타를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기타 학원을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 원장님 이제 등록해서 얼마 안 됐는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교회 다니냐고 했대요.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너무 지금 시달리고 힘들다. 뭐가 힘드냐 했더니 계속 귀신이 보인대요. 그 너무 지금 힘들대요. 집안 무당들, 무속인들도 있고 그 귀신이 계속 보이고 그래도 뭐 절에도 가보고 서산에 큰 교회 다 다녀봤다고. 너무 힘들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막 머리 아프고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고 너무너무 막 힘들다고. 그래서 길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목사님 한번 만나라고. 그래서 오늘 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라 했어요. 원장님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거 해결 안 하면 후대까지 계속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겠다. 한 번만 만남을 가져라. 확실히 얘기해놓으라. 여러분요, 지금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얘기 못하는데요, 시달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앞으로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깨닫고요, 조금만 이거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세고 셌다니까요. 지금요, 100%입니다. 불신자 모든 사람이 여기 이 영적 문제로요, 여기서 시달리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자,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이런 지식, 뭐, 선행, 이런 거 해봅니다. 뭐, 조금 더 하면 뭐, 철학.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교회 다녀도 이 문제를 모르면은요, 언젠가는요, 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은요, 계속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요, 힘듭니다. 여러분요, 진짜 그래서요, 새신자들에게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전달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교회 다녀도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면서도 막 뭐 전통 이런 거 그러면서 뭐 도덕, 윤리,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막 유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해결은 안 돼요. 이 문제. 여러분요, 결국은 이 시달리는 사람이요, 중독된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제일 첫 번째 키가 뭐냐? 이거.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요, 딱 보여져야 돼요. 아,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지금 내가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사실은. 여러분요, 이 눈이 딱 열려지면 뭐가 발견이 됩니까? 발견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가 딱 발견이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발견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만 제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발견하고요 제대로 고백만 딱 한 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알고 딱 한 번만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한 번만요. 이건 두 번도 세 번도 아닙니다. 정말 깨닫고 딱 한 번만 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인생에요 변화가 시작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열심히나 하는데 안 됩니까? 왜 나 모든 거 다 체험했는데 안 됩니까? 분명하게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이 고백 한 적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했을 거예요. 남들이 하라니까는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보고 내 인생 문제의 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냐 안 했냐.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잖아요. 진짜로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개인에게 변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에서요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하더라고 그리스도는 안다 생각. 훈련 늘 가면 그리스도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그냥 와서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가 보다 뭐 이 그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알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요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뭐 다락방 먼방 상관없어요. 뭐 2단 3단 4단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딱 하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오직 예수. 무조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다 이루었다.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이요 발견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완전히 이 죽음의 문제를 넘은 거예요. 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게 좋다. 나는 지금 죽는 게 좋다. 그게 담난 사람이요. 그게 진짜 담난 사람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왜냐? 내가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자,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육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죽는 게 훨씬 좋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느니라.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발견만 하면 된다니까요. 발견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발견. 진짜로 발견만 하면 돼요. 한 군데만 더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 지식이다. 왜 최고 지식입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바울이 한 고백,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 발견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발견이 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어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어떻게 되죠?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를 내 생에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순간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는요.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아. 아마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좀 죄송하기도 한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힘들다 나는. 아마 그래서 가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나오는 분이 있을 테고 아니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게 될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요 계속 하면서요 완전히요 그 개인이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해방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지금 묶여 있다니까요. 덮어놓고 있다니까요.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바울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요,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물론 사람 앞에서도 되지만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이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이요, 안 생기는 유일한 장기가 있대요. 그게 심장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 뭐 뇌사 해도 뇌는 다 죽었는데도 심장이 뛰면은 그건 죽음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장이 멈춰야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전부 심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암이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딱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 삶에요, 진짜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 절대로 못 고치는, 사람이 못 고치는 암,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을 때.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요, 늘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그럴 게 없어요. 그거는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내 근본이요, 오르락내리락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오르락내리락 발견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뭐 시험 들었다 발견 못한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나면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정말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기도가요, 딱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래 훈련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훈련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훈련은 함께 가는 거고 흐름을 타는 거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발견. 오히려 새신자들이 훨씬 나요. 새가족이 훨씬 나요. 완전히 처음부터요, 딱 이거 발견하니까요, 뭐 없어요. 딱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진짜 발견하니까. 오히려요, 훈련 오래 받고 오래, 너무 복잡해. 생각도 많고 너무 복잡해. 근데 이거 딱 본 사람은요, 딱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발견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7가지 기도 나왔죠? 첫 번째, 뭐죠? 묵상기도. 자, 여러분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다 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요, 기도의 리듬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자, 이제 여러분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스스로 여러분이요, 깊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의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무시기도.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배기도. 마지막 7번째,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또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자, 말씀 근거되겠습니다. 묵상기도는 어디죠? 시편 1편 1절로 6절. 나중에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정시기도는 어디 있죠? 다니엘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집중기도는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든 교회가요,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깊은 기도는 어디에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질병 때문에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죠. 무시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예배기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중보기도는 어디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전도의 문을 내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합치면 뭐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는요, 발견한다. 이게 발견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7가지 이걸 뭐 순서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발견이 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게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없어지죠?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기도의 룰을 딱 찾으시면 돼요. 이 7가지를 다 우리가 막 뭐 이렇게 탁탁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요, 말씀 깊이 읽거나 듣거나 또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읽거나 암송하고 하면서요, 묵상하고요. 그때 여러분이 찬송도 하고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질병이 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그 축복 누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될 어떤 만남들 또 어떤 처리해야 될 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때는요, 주일날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특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현장의 기도 제목,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복음을. 그래서 지금 우리 새신자들 중에서는 매일 이거 그리면서 하는 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할 때마다 다르다.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는 일부러 이거 해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해서 그림 그려서 저한테 보냈더라. 왜 그걸 하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기도책 딱 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 되면요, 녹취록을요 쭉 읽고 여러분이요, 거기 있는 메시지 정리하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바뀌죠? 결국은요, 대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시작되어지면요,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럼 내 영적인 이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 속에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제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뭐가 되죠? 발견이 된다니까요. 발견이 중요한. 어제 주셨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복음 안에서 교회의 회복의 축복을 찾아내라. 발견입니다. 발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발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제 말씀 뭐라고 하셨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자, 여러분이요, 전도는 뭡니까? 세계 역사의 중심 축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지금 전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전도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전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보시고, 전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정치, 경제 모든 걸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제도요, 이 눈을 가지고 봐요. 왜 지금 막 중국, 동남아시아 막 그럽니까? 지금 복음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막 남미 앞으로 중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남미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모든 걸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기에 핍박자로 가느냐, 여기에 방관자로 가느냐, 여기에 헌신자가 되느냐. 여러분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의 주역으로 헌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발견만 하라니까요. 자,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발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발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기도 발견하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내게 이제 실제 능력,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각인 뿔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가 뭐라는 거 발견하고, 아, 나를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헌신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발견하고 이제 이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번에 월화 안산에 이렇게 다민족 캠프를 갔다 80개 민족이 와 있고 7만 명이 와요. 안산에만. 80개 나라가 와 있고 7만 명. 그래서 주로 캄보디아인들을 만나고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묘하게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걸음을요, 축복하시고 인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섬기면서 함께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요, 이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캄보디아인들 모여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중국인 여자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겨서 애가 말도 잘하면서 신앙이 다 깨끗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뭐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완전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고. 그래서 참 쟤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올 3월에 갔는데 걔를 오라고, 그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안산에서 지금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오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그 자매를요, 그 목사님을 안산 지역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매가요, 복음에 완전히 답을 얻고요, 합숙훈련을 지금까지 2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안산 예전교회에서 다민족 사역하는 전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안산 지역에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좀 사역자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여기에 복음에 관심 있고 전도운동에 답을 내면서 남편을 딱 결혼. 그 남편이 사역할 수 있어요. 이단 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오고 할머니 엄마가 기존교회 오래 다녔다 보니까 완전히 얘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답났다는 거예요. 훨씬 완전히 복음 딱 가지고요, 자기는 여기에 생을 걸겠다.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딱 예배해 놓은 거죠. 제가 훌륭하고 우리가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해서 헌신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와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요, 이 축복 속에 와 있어요. 사실은요, 깨닫고 가만히만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발견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자리로 서게 할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제 2강 메시지거든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회복해라. 그래서 계속 메시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지교회. 자, 지교회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내가 실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내가 적어도 불신자 30명을 제자로 찾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 지역에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공단, 모든 아파트, 모든 상가, 모든 황금 어장마다 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지교회 운동.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실제로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마음 담기만 하면 문을 여세요. 두 번째, 어떻게 내가 헌신할 건가?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중요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실제로 헌신할 건가?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어제 저는 지난주에 어떤 좀 편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찾고 있구나. 오히려 렘넌트가. 자, 여러분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실제 우리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고 여기에 참여할까? 여러분요, 요 세 가지는요, 아주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찾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응답 옵니다. 요 세 가지 발견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제로요. 찾아내요. 네. 앞으로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응답,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많은 병든 자들이요 복음 듣고 치유되고요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복음 듣고 돌아오는 실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를요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저는 많이 안 했어요. 이거 딱 발견하고 이거 조금 새벽에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담았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지교회가 어디냐 여기요. 제가 이거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 또 캄보디아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도가 뭐냐? 저는 서산이고 이 지역이고 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제게 주신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앞으로 렘넌트 운동할 건가? 여러분 이걸요 구체적으로 딱 찾으시면 돼요. 진짜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축복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받고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삶이 서밋으로 서는 응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기도가 발견되어지고 전도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향한 올바른 계획을 발견하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